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6월절의 핵심이 성결과 하나됨입니다. 6월절의 핵심 의미가 성결이라. 그 성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됨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살피는 것은 우리 5예배 시간에 한 번 더 하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살피기로 하고 시간이 사실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제목에 따라서 6월절의 핵심 의미, 성결, 그리고 하나됨,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정신을 차려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6월절까지 회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6월절을 지키는데 6월절 지키기 위해서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6월절 지키기 전에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깨끗하게 되지 않은 사람은 이 6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된 자들이 6월절을 지켰을 때 거기에 하나됨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큰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두 가지 내용입니다. 성결하게 한 다음에 6월절을 지켰다. 그 6월절 기간 중에 모두가 하나 되는 큰 기쁨이 있었다. 이해되시죠? 왜 오늘 제목이 성결과 하나됨인지 6월절의 핵심 의미가 그렇다. 우리는 지금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들 중에서 6월절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 교회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없지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 6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6월절이 지금도 우리에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바로 전날 밤,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 만찬입니다.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이 이것이 내 살이다, 이것이 내 피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잔을 따라 주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것이 6월절 규례에 6월절을 지내는 것의 핵심입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6월절을 지킬 때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6월절 양입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양을 잡아서 온 식구가 그 양을 다 먹어야 돼요. 하나도 남기면 안 됩니다. 온전히 한 마리를 다 먹어야 돼요. 혹시 식구가 작아서 양 한 마리를 도무지 다 못 먹겠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이웃을 모아가지고 한 집에 다 모여가지고 그 한 집에서 한 마리를 온전히 다 먹도록 했어요. 조금도 남기지 말겠습니다. 누구 꾸미고 없다고 나눠주고 그런 것도 못하겠습니다. 한 마리 양을 온전히 다 먹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됨의 의미입니다. 온전한 예수님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6월절에 만찬을 하시면 예수님이 내가 바로 6월절 양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 온전한 몸을 나눠준다. 그런 의미로 6월절 만찬을 하신 것입니다. 이 6월절 만찬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까? 성찬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6월절 만찬을 한 것이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다. 이 만찬식을, 성찬식을 제정하셨다. 잡히시던 날 밤에 그러면서 떡을 떼어주셨다. 그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생각하고 성찬식을 제대로 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 280, 70, 270, 제가 가진 성경은 276페이지입니다. 276페이지, 277페이지, 11장 26절. 고린도전서 11장 신약 성경 277페이지 11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신약 성경 277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자, 잡히시던 밤에 그랬다. 이게 6월절 만찬입니다. 자, 2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기까지는 성찬을 하기 전에 자기를 살피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 어린 양을 먹어야 된다. 6월절과 똑같습니다. 6월절 때도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30장 17절을) 보면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6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병에 걸린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30장 2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결하게 하지 아니하고 6월절 양을 먹어가지고 병에 걸렸더라. 앞에 고린도전서 11장에 병든 자와 약한 자가 병든 자가 많고 그런 말씀이 있었죠. 같은 일이 신약에도 일어났다니. 성찬을 우리가 받을 때에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성결하게 하지 아니하고 성찬식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병을 주어서 깨끗하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실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 성찬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성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절기마다 우리가 성찬을 하죠. 추수감사절에 하고 부활절에 하고 성령감림절에 하고 성탄절에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느꼈는지 모르시겠지만은 일주일 전에 주보에 광고를 합니다. 제가 다른 광고 특별히 우리 교회 광고 없습니다. 그런데 성찬식을 할 때는 일주일 전에 주보에 올립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성결한 마음을, 몸을 준비해서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뭔가? 목욕을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니겠죠, 그건 기본적인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고, 하나님이 성결을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깨끗함을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럼 뭐냐, 성결함이. 죄를 안 지고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그렇게 생활을 깨끗하게 하라는 뜻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 성결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 민수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역대야 아주 앞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9장을 보겠습니다. 210장, 구약성경 210페이지. 깨끗하지 않다는 의미를 알면 깨끗하다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9장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9장 6절.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예. 자,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쭉 이렇게 넘어가고요. 예. 13절에 그러나 사람이 정결을 하기도 하고 11절에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분과 썬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원래 6월절은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그때 미처 자기들이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가 부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정한 것을 딱 꼬집어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시체 같은 걸 만졌어요. 동물의 시체든지 사람의 시체든지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되었다. 갑자기 사람이 죽어서 혹은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르면 6월절을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6월절 지키고 싶은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됐는데 왜 우리 못 지키게 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11절에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달 14일에 그때 다시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때 지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부정하다, 깨끗하지 않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단지 뭐 나쁜 짓을 했다,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더러운 것을 만졌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부정의 의미는 죽음을 만진 것입니다. 죽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죠, 그죠? 예. 죽음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체를 만진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9장. 19장 11절을 보면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회 동안 부정한 것이 1회 지나서 저절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12절에 보면은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계속 부정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지금 역대하 30장에 깨끗하게 하지 못해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무슨 목욕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시체를 만진 그런 짐승이든 사람이든 시체를 만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이 잿물을 가지고 정결하게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정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이 깨끗하게 하는 잿물이 무슨 물이냐 하면은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13절에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근데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합니다. 근데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이 무슨 물인지 아세요? 송아지를 태워서 죄로 만든 것. 송아지. 송아지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서 그걸 다 태우고 그것을 죄로 만들어서 그 죄를 물에 탄 것이 이 정결하게 하는 물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것을 정결하게 하는 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살펴보면은 히브리어 본문의 문자 그대로는 정결의 물이 아닙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이 아니고 불결의 물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뜻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불결의 물이 정결하게 하는 물이 됩니다. 그럼 잿물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 보입니까? 잿물이 깨끗한 물입니까? 죄를 물에 타면 누래집니다. 그죠? 죄 보셨어요? 죄? 요즘 애들은 아마 죄를 보는 일도 없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도 그냥 나무가 탄 죄가 아니고 짐승을 태워가지고 여기에 태울 때 똥도 내장도 다 같이 태웁니다. 그 죄를 물에 타서 뿌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 물을 뿌림 받은 사람은 그 물을 뿌리고 나서는 가서 깨끗이 다 그걸 씻어야 돼요. 왜 씻겠습니까? 더러워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2번 하고 나면은 깨끗하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불결의 물이 정결하게 하는 물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결의 물, 정결하게 하는 물의 의미는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이 물을 뿌려서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물입니다. 그래서 가서 씻게 만드는 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것,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그 양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가 꼭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찬식을 할 때에 이것을 행해서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죠. 성찬식을 할 때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마다, 성찬식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인정하면서 내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불교의 물을 뿌릴 때마다 내가 더러워진다. 내가 더러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결은 훌륭한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마땅히 하나님 앞에 형벌받아 죽어야 되고 지옥 가서 마땅한 놈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자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됐다. 너 깨끗하게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만하면 그래도 나도 노력해서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고 내가 고칠 수 있고 내가 좋은 사람이 스스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그 모든 노력을 다 행개치고 그걸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 간절히 사정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붙들지 않는다는 이야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내 주인이 되주십시오. 나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충한 인간인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주셔서 나를 끌고 가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지배해 주셔야만이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양도합니다.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마음대로 휘둘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에서 도저히 벗어날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나는 이 죄를 끊어버릴 수 없는 정말 구제불능의 인간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성결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인정합니다. 그런 자들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 죄의 자백이 없으면 구원받는 믿음에, 구원의 믿음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구제불능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자기가 꺾이지 않은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온전히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나라입니다. 교회를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한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 몸이 없습니다. 한 몸에 붙은 지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꺾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도 뭔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은 결코 교회에 합당한 지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온전히 그리스도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자신의 주권을 다 양도한 자들이 모일 때에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마음껏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왜?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자들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주장하는 이것이 죄의 출발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싸울 수밖에 없고 서로 적대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나라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전제 조건은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있어야 자기가 죄인임을 자백하는 이 자백이 있어야 온전히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에 이르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6월절 이 절기 때에 이스라엘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자기를 다 내려놓았을 때 자기를 다 부인하고 자기가 더러운 자임을 그렇게 인정하는 그 결례를 깨끗하게 하는 결례를 다 거쳐서 모두가 6월절에 그런 마음으로 참여했을 때 거기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 6월절에는요 특별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몇백 년 동안 왕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서로 서먹서먹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한 번도 6월절 지키지 안 했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거의 불신자랑 마찬가지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그렇게 인정하는 그 자리에 모였을 때 서로 거리가 없어졌어요. 서로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웃어봤겠습니까? 저것들이 와서 뭐 예배 드린다고. 근데 나도 똑같은 죄인.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백으로 나아갔을 때 이들 간에 그런 간격이 그런 서먹함이 다 없어지고 온전히 하나가 돼서 맞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원래 6월절은 일주일 지키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일주일 더 지키자 그러면서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지 아십니까?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양을 수천 마리 내놨습니다.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6월절을 좀 더 지키고 싶어서 더 지키려니까 6월절 어린 양을 또 먹고 잔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한 게 양이고 순대 자발적으로 그걸 내놨습니다. 자발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건 내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데 그런 생각 가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 주신 건데 그러면서 기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6월절이 새롭게 지켜졌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죽일 때 내가 죄인임을 자백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것, 자기가 죄인임을 자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핵심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 자기가 이런 불결의 물을 뒤집어 써야 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속죄제도 그렇습니다. 속죄제. 속죄제의 핵심은요, 속죄가 아닙니다. 죄의 자백입니다. 속죄제의 문자적인 뜻은 죄제입니다. 속이란 말이 없습니다. 죄, 이것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자백하는 제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속죄제를 드린다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속죄제를 안 드리면 저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속죄제를 드리면 저희가 죄 지었네? 그렇죠?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려고 해요. 속죄제 드려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아니 김수영의 고기를 먹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죄를 자백하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고 계속 해야 됩니다.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발은 계속 씻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찬식 하기 전에, 이 유월절 만찬 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발은 끊임없이 씻어야 됩니다. 발을 끊임없이 씻으면서 내가 더러운 죄인이구나. 이거 계속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요, 우리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니다. 유월절의 핵심 의미는 죄의 자백이요, 자기 부인이요, 그것으로서 하나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